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믿음 시리즈 29번째 시간 로마서 말씀 함께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그 모든 사람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그 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망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죽는 그 순간 있어지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망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영적으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어두웠던 무질서와 혼돈의 상황들, 사망과 죽음의 상황들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죄가 온전히 무질서인 상태 가운데서, 카오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들어와 이 땅은 결국 질서를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가 있던 인간이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혼돈으로, 다시 흑암으로, 다시 깊음으로 공허 안에 들어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을 단순히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있어도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것, 느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망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땅이 혼돈합니다. 이 혼돈은요, 카오스에서 온 거죠. 카오스 말입니다. 이 카오스는 우주를 헬라 철학에서요, 이 카오스는 그들의 지혜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헬라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카오스한 세계를 질서 있게 붙들고 있는 그 질서는 반드시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 지혜이다라고 말입니다. 필로소피가 바로 인간의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혼돈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그 지식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 수 있는 그 지식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석해보고 그 혼돈을 탈출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아무도 그 혼돈을 탈출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헬라인들은 그래서 지혜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헬라인이 구하는 그 지혜가 결국 아무 쓸데없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거래요. 변론자 지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혼돈은 뭐냐면 무를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지나가고 사라져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없나요? 다 눈에 보이잖아요. 물질이 있잖아요. 실현하고 실존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무라고 하는 개념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그 관점은 무슨 관점이냐면 유일한 유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땅이 무가 되는 원리는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거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이 이르지 않는 순간 그것이 무가 되는 거고 허무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허무,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결국 인간의 실존과 이 땅의 실존은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무가 유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질서가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운행되어지고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 이 땅과 이 세계가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인간을 마치 이 땅에 있는 지혜가 참 지식인 양, 이 땅에 있는 것이 참인 양, 이 땅에 있는 지식을 구하고 그것에 진짜 뭔가가 있는 것 양 착각하게 만들어 이 땅을 구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취하고 얻고 갖고 많이 얻고 많이 누리고 하다 보면 뭔가를 얻게 될 거야. 아니, 이 허무가 채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반대편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 땅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아요. 이 땅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이 땅의 지혜가 더 올라가 붙잡을 수조차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흑암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시편 27편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향한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존귀한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지되 세상이 깨닫지 못한대요.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세상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은 어둠이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빛이 임해야 이 흑암은 사라질 텐데, 암흑은 사라질 텐데, 어두움은 사라질 텐데, 그 빛을 빛으로 깨닫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께서 참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만이 참 빛이에요. 빛. 이 빛은 이 땅에 비춰져. 이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어둠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림자는요,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 그림자는 실존하시고 만물의 중심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빛이신데, 그 빛이 이 땅에 비춰져 그분의 형상 따라 이 땅에 나타난 현상들은 그분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타난 현상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상을 가리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빛 대신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현상들과 나타났던 일들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신 빛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그림자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인간은 이 그림자가 진짜이고 실상인 양 착각하며 어둠 안에서 어둠을 묵상하며 어둠을 붙잡아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마귀는 그것을 들어 사용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먹을 것으로 시험합니다. 마지막에는요,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땅을 다 보여주면 내게 절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분을 구하라 라고 하며 그의 눈을 참빛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마귀가 이 땅에서 허무하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것을 가지고 인간을 범하고 인간의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흑암 가운데 깊이 내려가게 하고 또 무인 것을 가지고 마치 진짜인 양 착각하며 인간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왜요? 이 땅에서 마치 뭐라도 있는 것냥 인간의 생각으로 무언가 지혜를 얻으면, 무언가 힘을 얻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으면 무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 땅은 참 빛이신 실상이신 하나님의 그림자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있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무예요. 허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인 양 착각하여 그것을 진짜인 양 속이는 영이 바로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 세상의 영이 아담에게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범하고 한 선악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범죄, 불순종의 범죄, 하나님과 갈라서 버리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처럼 끊어져 버린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살고 있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영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허무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그것이 무가 아니라 있어, 이것이 진짜야 라고 하면 지혜를 가져오죠. 이것이 헬라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가지면 진짜일 것처럼 착각하게 유혹합니다. 하와에게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치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착각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이 진짜이고 마치 이것을 구하면 얻으면 마치 내가 잘 살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 허무하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들만을 붙잡은 채 점점 더 깊이 들어가요. 이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는데 혼돈하고 공허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얻어도 얻을 게 없습니다. 왜? 혼돈이거든요. 공허거든요. 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무가 되는 겁니다. 그 무를 마치 유인양 착각하여 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이 들어가요. 점점 더 깊어져요. 어둠을 묵상하면 점점 더 깊어져요. 점점 더 깊이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그 어려움이 절망이 됩니다. 처음에는 시험이었는데 그것이 절망이 됩니다. 마지막 때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거야. 점점 더 전쟁이 발발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거야. 그런데 이것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마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아니 10년 전에 20년 전보다 요즘 보면 정말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 전에 어르신들도 과거 이 젊은이들과 이 행태를 보면서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점점 어둠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여길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은 그래요. 이 땅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고 혼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운데 그 무질서가, 카오스가 질서로, 세상으로, 아름다움으로,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뿐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지혜가 없어요. 이 땅에 기쁨도 지혜도 마치 뭔가를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느니 물 주느니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보여지는 현상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절대 주권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죄, 바로 그 죄가 바로 사망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사망 말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서 더 깊은 어둠으로, 절망 가운데서 더 깊은 절망으로, 그러니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삶이 있어요. 계속 붙잡으려 하는데 해결되지 않고 잡아치지 않고 계속 수레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마치 허무와 무와 혼돈 안에서 가득 갇혀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상태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슨 에틱이죠. 어떤 윤리적 그 가치관과 기준을 넘어서면 너는 죄야. 우리의 질서와 법이 너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건 죄야 라고 하는 그 수준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 주느니 심느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라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 있는 인간의 가치로 죄라 아니냐를 나누는 그 재판관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공허와 물을 유일하게 유로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빛을 올 때에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인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죄,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으로 들어와 만물을 주관하신 이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함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목적인데, 이것을 벗어나 버린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흑암이 있어요. 혼돈이 있어요. 공허가 있어요. 그러니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육신이 사라져버리는 죽음,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사망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만 살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 육은 껍데기입니다. 결국 이 육은 다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걷는 것,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나 말입니다. 결국 매일매일 쇠하여져 가요. 근데 바울은 내 육은 쇠하여져 가는 영은 매일 새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공급하시는 이의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던 그 깊음, 그것이 점점 깊어지는 죄의 결과인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그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의 아버지인 그분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림자도 없어요. 이 어둠이 밝혀져 혼돈이 질서로, 흑암이 밝음으로, 기품이 들어 올려져 유일하게 질서를 회복하고 온전해지는 길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느니라. 온전한 은사와 선물,
은사는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이 여러분 깊으세요? 깊고 혹은 이 혼돈이 깊어져 가 계세요? 그래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마냥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잠깐 해결되는 것 같아도 다시 큰 문제, 더 큰 문제, 자꾸 반복되어진 문제 안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조차 잃어버린, 도대체 내가 뭘 해도 내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하잖아요. 모든 내 육체를 갈아 넣어 수고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도 도대체 뭐가 남는 게 없고 아무것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 같은 환경, 바로 이것이 오늘 죄의 결과인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날 좀 봐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채워 이 땅에 허무로 살아가는 나,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그 내려주시는 빛의 아버지인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구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사망은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이 사망 가운데,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말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을 하고, 살아갈 때 그분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이 땅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약육강식과 같다. 본능과 생존과 누군가를 누려야 내가 올라가는, 누군가 걸 뜯어 먹어야 내가 더 많이 먹는 이러한 시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통이고 사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어요? 똑같이 으르렁대고 똑같이 생존만을 위하여, 오늘 하루 일들을 위하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겨우 지치며 전쟁하며 살아가는, 흑암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카오스가 카오스조차 인지도차 모르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매일 허우적대고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매일 천국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붙잡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아버지를 이 시간 우리 안에 초청하여 드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흑암이, 혼돈이, 공허가, 깊음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망의 모습이었고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여 빛 대신 그 아버지의 충만하신 빛을 마음에 받아들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흑암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뻐하며 예물 올려드려요. 주님, 이 물질은 이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물질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물질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드립니다. 주님, 이 드리는 마음과 드리는 행위 위에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죄의 결과인 사망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빛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져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